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에 조명을 해서 그 비단 안에서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안에, 성령께서 그 빛으로 비춰주신 그 조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들 저희 주경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의 조명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근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한 겁니까? 그 성령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믿음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한테 와서 그냥 아무거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 우리가 들은 것,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 로고스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의 말씀은 이게 누구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실제화된 살아있는 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8만도까지 하시는데 어떤 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뜬대요. 자기 안에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하신, 오랫동안 설교 준비하신 목사님 보면 그런 거 보여요. 주 말씀이 있다 보면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에 아주 불붙는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본인도 또 그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그 말씀에 굉장한 그 일리와 의미가 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전해주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 그 레마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로고스의 말씀에서, 들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놓지 않으면, 로고스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자꾸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라. 그러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 때 그 들려진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들려지게 합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너가 하려고 하는 욕심이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니까? 성령. 그래서 설교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그 신명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말씀 전하님과 기도인에 전무한다. 그렇게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말하는, 그건 오늘 목회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설교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자세다.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를요, 전도자가 마찬가지. 전도자가 많은 말씀을 증언하죠.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팍 박히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려진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가 그 복음 앞에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전에서 그냥 다시 하나님의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사도행전 2장 모습을 쭉 이 베드로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쭉 설교를 하죠. 그 말씀 중에 들은 무리들이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해진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요? 그 시편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은 내 것을 알게 한다. 내 것을, 오직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게 하는 역사가 바로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그래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누구의 영광입니까? 주님의 영광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하시려니까? 알게 하신다. 내 것을 가지고. 15절에도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뭐 하신다? 알리신다. 내 것을 알리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누가 알리신 거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알리신다. 보여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리신다. 오직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아주 고승들은 화두를 잡았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영원한 화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데 그 있는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산에다 자꾸 사람들이 뭘 덧붙이려고 해요.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산은 산으로 두어도 가장 아름다워. 물은 뭐냐? 물로 두어서 자꾸 댐 만들고 뭐하고 이러면은 그 물은 이미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소위 본체로 그냥 이렇게 두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뭐 신의 뜻이다, 부처님의 뜻이다,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그런 뭐 불교를 이렇게 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법이라고 하죠. 우리는 성경을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이것을 환경론자들은 성경을 환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풀라고 해요. 또 이 페미니즘에서 여성주의자들은 또 약자, 해방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여성의 관점에서 또 해방 고통당한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려고. 그렇게 풀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풀려고 해요. 성경 오직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22장까지 오직 누구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려나가지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드러나죠. 그런 책이다. 그런 책. 그래서 그 어떤 관념이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려 하지 말고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오실 자의 그림자로, 그리고 사복음서 같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행적을, 그리고 우리가 바울서신서나 요한서신서 같은 요한 1, 3장 같은 요한계시록 같은 다시 오실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체로 다시 오실, 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교 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다. 이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자, 후반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들은 것을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하시다. 영은 우리에게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과거의 역사이죠.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뭐를 얘기하신다는 겁니까? 들려진 말씀은 장래일, 소위 미래지향적이다. 예. 또 이게 신학자들은 종말론적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게 가르치신다. 그 가르침은 또 가르치심마다 올라서 성령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면은 그래서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어디도 열려지니까 하나님 나라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경이 내 심령 마음에 들려지는 순간 우리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오늘의 삶도 보니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13장 앞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로, 하나님의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의 미래가 그렇게 열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의 마지막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은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종말론적이다. 예수를 알고 십자가 사건 하나만 깨닫고 나면 다음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도 얻게 하시고 능력도 얻게 하시고 철학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미술을 막 모든 것 다 얻게 하신다. 이 새벽에 이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성령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자유하는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으로, 뜻 안으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알리시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그 진리 안으로 쭉 들어가게 인도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고 그리고 능력을 덧입히셔서 그 진리 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탁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진리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갈 바를 제시해 주시고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도 하시고 행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